천국 복음을 새롭게 말씀 다루면서 오늘 5번째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경고하는 말씀이 있다 합니다. 땅에서 경고한 말씀을 듣지 않아도 멸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쫓아온 경고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 하십니다. 여러분,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질 때에 그 미군 부대에서 그 전부터 삐라를 뿌렸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곳에 큰 폭탄이 떨어지니 위험합니다. 그래서 반경 몇 킬로 너머로 도망가라고 계속 삐라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삐라는 모든 사람이 봤지만 그걸 보고 전혀 동료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당히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그걸 믿고 그 반경거리를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되어가지고 원폭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 히로시마 외곽에 왕정 같은 의사가 아침에 그 폭탄 때문에 몸이 침대에서 날아가지고 벽에 튕겼답니다. 그렇게 충격이 컸대요. 그런데 그 시뮬레이션으로 TV에 참가 보니까 시장에 떨어졌는데 시장에 어른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꽝 하고 나니까 흔적이 없습니다. 앉은 자리에 물 몇 방울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 소리 듣고 본다고 얼굴 내밀었는데 눈 하나만 내밀었대요. 그때 번쩍여가지고 눈 안구가 녹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왕정 같은 의사가 히로시마에 돌아오는데 사람 형체간에 사람이 걸어오는데 눈, 코, 입이 없더래요. 다 녹아버렸어. 피부가 다 녹았는데 죽질 않았는 거라. 전부 다 물을 찾아낸다, 물. 그리고 지나다 보니까 음물가, 연못가에 가니까 온 시체로 뒤덮이겠더랍니다. 뜨거우니까 얼굴이 다 녹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으니까 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에 갔다가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피폭된 사람은 평생 고통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삐라 뿌렸습니다. 도망가라고, 피신가라고. 근데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본 말씀 보십니다. 25절. 너의 삶과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니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생명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부 다 도망가라, 피하라 말씀 전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반경 너머로 피신합니다. 그런데 듣고도 듣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주님은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다 심판의 경고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셔서 이 땅에 경고하신 말씀을 받으셨다면 그 말씀 깨닫고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레위기 7장 한번 봅니다. 레위기 7장. 레위기 7장.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보고 성전 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자, 7장 2절.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로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는 이곳이 여호와 성전이라, 여호와 성전이라, 여호와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안식일날 예배에 들어가는 모든 유다 백성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전이라고 절대 거짓말 믿지 마라 하십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왜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못했거든. 그렇죠. 너희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이곳에 너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솔로몬 성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주의 백성이 길과 행위를 바르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 들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밑에 한번 보십니다. 8절 봅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에 놓으면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르게 분항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니라. 이는 이 모든 가상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소굴같이 보였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강도 소굴 아닙니다. 그런데 거처는 오는 주의 백성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에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전부 다 거짓말을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 소굴 아닙니다. 너희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경고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이 경고 말씀 듣지 않다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므로 전부 다 멸망받은 것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경고하고 계심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 말씀 돌아갑니다. 자, 25절. 너는 삶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마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하는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절대 못 피합니다, 여러분. 하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지만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 전부 다 진동시키십니다.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자, 31절, 32절, 33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때가 되면 배드 시대가 옵니다. 지금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내년 2017년 4월에 필리핀, 미국은 배리칩 전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받지 않으면 관공도 출입이 안 되고 그 다음 비행기 못 합니다. 다른 나라 못 나갑니다. 꼼짝 못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유예기간 뒀다가 나중에 벌금 매깁니다. 엄청난 벌금 매기다가 때가 되면 나중에 구금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미국에는 내년부터, 필리핀도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그것이 뭔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지 마라 하시거든. 받으면 그 불과 지옥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가지고 세세토록 고통받는다. 그러다 안 받으면
굶어 죽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데 예수 믿겠다는 이유 때문에 베리침 안 받겠다고 굶어 죽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 앞에서 주를 부인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인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면 예수님이 시인한다 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버텨야 구원받는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목숨을 앗아가는 자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뿐 아니라 너희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라 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믿음 때문에 우리 목숨 가져고자 하는 어떤 자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말합니다. 부인하면 예수님도 부인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런 문제가 닥칠 때에 금방 표현하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예수님이 절대 우리 목숨을 앗아가는 세력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려 하십니다. 부인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22절 보십니다. 21절 볼게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들을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우리 작년에 이루어졌다고 그랬지. 우리 지금 학교 애들이 선생님한테 부모가 때리면 부모를 고발하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왜요? 법이 통과되어 있거든. 조금 있으면 부모가 자식을 신뢰하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팔고 자식을 파는 때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22절 시작. 아멘.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목숨을 위협받는 어떤 상황이 전개돼도 성령은 끝까지 이겨야 승리한대요. 끝까지 이기셔요. 여러분, 잘 이기다가 마지막에 넘어지지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기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임하신 자의 경고하신 말씀 들었다면 그대로 가세요. 앞으로 어떤 일 경험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기셔야, 끝까지 견뎌야 권위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국 문화혁명 때에 죽었습니다. 전부 다 선교사들 다 쫓겨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위협이 있을 때에 여러분 대놓고 예수님 초상을 딱 발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 보고 다 밟고 지나갑니다. 예수님 초상을 밟고 지나가면 살고 안 밟으면 죽여버리다. 누가 밟고 누가 안 밟을까요? 그때 대한 믿음이 표곤합니다. 여러분, 태반이 받습니다. 태반이. 울면서 받는 거라, 울면서. 근데 주님 뭐라고 해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나를 신뢰야 예수님도 신뢰하신대요. 권위 있대요. 앞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 경험해도 관계없습니다. 이기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능력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완벽한 구원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 받으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37절 보십니다. 34절부터 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미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들어보십니다. 이 말씀 받으셔야 되거든. 예수님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검을 주러 왔대요. 그러면 가족이라도 자식은 믿고 부모가 안 믿습니다.
그럼 부모가 원수가 되는 거라. 시어머니 믿고 시어머니 안 믿고 며느리 믿습니다. 그러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원수가 됩니다. 이 진짜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세상 가운데 화평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왔더니 불하게 하며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서 뭘 의미할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원수가 된다 하시는 거라.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 보니까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가족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과부가 있습니다. 절대 과부로 교회에 힘주지 말라는 거라. 그 과부에게 자식이 있고 아니면 손자가 있다면 손자로부터 복량이 만들지, 손자가 있는데 교회에서 그 과부를 힘주지 말합니다. 왜요? 이거 배워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경우에서 본다면 교회에서 어떤 과부가 있어도 교회에서 돌볼 과부가 있습니다. 근데 자식이 있고 손자 있으면 손자가 책임져야지 남이 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가 가족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가족이 원수가 된다. 예수 믿었지? 그러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불화하고 자식이 아버지와 불화한대요. 이거 감당하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 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37절 시작. 다시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 과정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뭔가 하면 부모나 자식이나 어느 누가 나보다 더 사랑하면 제자로 합당치 않대요. 다른 말에 천국 못 들어간다며. 여러분, 율법의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를 경외하시니 성령이 마시면 하나님의 경외함이 즐거움이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까 방송 잠깐 들었지만 우리 신앙은 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으로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고 육으로는 하나님 원수됩니다. 육으로는 하나님 보여 굴복 안 하고 복종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은 육으로 하지.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종교 예배가 다 육으로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영이시거든. 하나님의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 합니다. 신령이 뭘까요? 영으로 드려, 영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려 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 받고 가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 몸으로 순종합니다. 그게 산세물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말씀 순종했던 열매 가지고 주께 놓는 겁니다.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그런데 세상 가가지고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 시간 됐다고 몸 막아주고 예배 드리는 거, 그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 다 육으로 합니다. 육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도 육으로 합니다. 봉사도 육으로 합니다. 근데 육으로는 하나님 법에 굴복이 안 된다 하시는 거라. 육으로는 하나님 기쁘시면 뭐 안 돼요? 그 의회라고 해요. 영으로 합니다. 움직이면서 몸으로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몸만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영으로 하거든요. 육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세상 종교 예배가 다 육으로 합니다. 그러면 영으로 드는 예배가 뭘까요? 오늘 찬양할 때에 여러분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열방의 불로 세워주소서. 마음이 안 뜨거워집니까? 저는 막 가슴이 벅찬데 굉장히 뜨거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왜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임하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으로 그게 여러분 예배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절에 앉아있던, TV 앞에 앉아있던, 앉아 강의 듣지. 그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오늘 왜 다른 나가 교회 나왔나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간, 모든 귀한 것 주께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할 때 하나님이 연락하세요. 그런데 그래 안 되면 신앙이 안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주님 사랑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 깨달으면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오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아버지를, 어머니를, 자식을, 돈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하십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의 경고로 받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에 하나님을 제일 귀하게 계셔야 합니다. 부모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먼저 사랑하셔야 되는 거라. 그게 순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보십니다.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또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주님 때문에 목숨 들이지 그 사람 다시 오십니다. 살겠다고 빠둥거리지 반드시 잃게 된다고 말씀. 여러분 이것이 하늘부터 오신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말씀을 배반하는 자가 어찌 진노를 피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 받으셨다면 그 말씀 그대로 가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 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28절 한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누구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보십니다. 사람 두려워하면 하나님 안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우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총각때 예수 믿을 때에 교회 안 나가다 다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갖고 그때 우리 아파트 전도하겠다고 그 아파트 그 용지를 집집마다 있는데 올라가는데 사람이 내려옵니다. 그 발작 소리가 호랑이 소리보다 더 무섭습니다. 호랑이보다 더 무섭습니다. 후다닥 도망가서 딱 숨어 있다가 지나가면 떼있습니다.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 발작 소리가. 내가 예수 믿고 이 전단지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쪽팔리는지 무섭더라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복이 옥죄할 때 주일마다 나와가지고 전단지를 막 뿌렸습니다. 그 쪽팔림을 극복하려고. 그렇게 무섭습니다. 무서워. 여러분 진짜 물어보시다. 여러분 누구 두려워합니까? 진짜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지. 이 모든 말씀이 전부 다 엿박아 묻는 거라. 이 말씀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 말씀 받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신앙의 기준이 뭔가 그거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이 땅의 무엇보다도 가족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님 공경하셔야 되고 부모 공경 안 하지 그거 다 망합니다. 이 땅에 더 일이 안 되고 병들고 빨리 죽습니다. 가족 돌아봐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주로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목숨을 주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늘로의 경고입니다. 경고. 그러면 이게 그러나 안 돼도 이것이 기준임을 깨닫고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것 이루고 가셔야 합니다. 이걸 우리 육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시면 성령 역사가 있으면 이거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기지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더 봅니다.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보십니다.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은 참새 키우세요. 우리도 양주 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런 필요한 거 다 아세요. 그래도 구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참새도 귀하기 때문에 절대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 잘 받고 계십니까?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평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 행위대로 하나님이 평가하세요.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백하면 용서받습니다. 그거 믿고 온갖 죄 다지지에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우리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온갖 죄 다지에도 자백하면 용서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면 사기치는 겁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멉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양들 보고 오른편인 자들, 염소 보고 왼편인 자들. 왜 염소일까요? 염소 아시죠? 제가 염소 키우는 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염소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 염소가 얄밉대요. 염소는 주인도 모르는 거라. 여러분 적어도 우리 집에 햄스터 있거든요. 우리 아들이 외롭다고 햄스터 사달래요. 근데 필리핀 가가지고 국제적인 관계 맺더만 햄스터 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놈들이 우리가 막 받아놓습니다 여러분. 막 먹이 주지에 먹이 주면 얘들이 흥분해가지고 못 먹습니다. 막 집에 들어갔다 놓았다가 올라갔다 막 돌다가 먹어서 돌다가 고맙다고. 동물도 그런다. 동물도 사람은 하여튼 가장 미련한 것 중 하나가 사람입니다. 근데 염소는 주인 세리 박는 거라. 주인도 먹이 주는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세리 박습니다. 세리 박아. 눈봉 염소 꼬라지 보기 싫은데 염소가 그렇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인간이 뭘 하든 염소 짓거리를 하거든요. 말씀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복을 주세요. 은혜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믿는다나 염소 짓거리 하고 있지.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하시겠다고 이미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서 행악하면서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럼 깨셔야 합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준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는 세상 모든 족속으로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 이것만 가르치고 이것 지킬 때까지 가르치고 지키게 만들어라. 이게 하늘의 경고같은 여러분 경고입니다. 경고. 그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요 심판의 기준이요 하늘의 평가 기준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말씀이 없습니다. 자, 38절 봅니다.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 듣고도 못 믿습니다. 이러마야 길가밭입니다. 말씀 들어도 믿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거라 마귀가 전부 다 빼들어갑니다. 왜요? 구원받지 못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말씀이 가지 않는다는 거라.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길이요, 이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되는 거라. 근데 말씀이 없습니다. 왜 말씀이 없을까요? 교만하거든.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안 받습니다. 그래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 말씀으로 가시는 것이 우리 신앙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봅니다. (51절) 봅니다. 이렇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왜 보는가 하면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이걸 익히셔야 됩니다. 자, 5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죽음 보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 받았지, 그 말씀 받아 순종하시면 이게 구원이요, 이것이 영원히 죽음 보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 받으셔야 합니다. 언제 말씀 받습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이거든.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 전하기 위험합니다. 그것은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목숨 걸어야 되고, 여러분 이 말씀 받는데 목숨 걸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도 벗어난다 절대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경과신의 말을 배반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받고 그대로 가십니다, 그대로. 진리 그대로 가십니다, 그대로. 그러면 영원히 죽음 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봅니다. 히브리서 2장. 자, 보시면 자, 체크하시고 이 말씀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보십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제가 성경을 좀 바꿔왔거든요. 개혁판에 훨씬 파워가 있습니다. 이 개혁 개정은 제가 봐도 억수로 무릅니다, 물론 표현이. 자, 다시 봅니다. 우리가 들었지,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거든. 자, 1장 3절 보십니다.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온 세상 만물이 말씀이 붙잡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지원받았고 말씀으로 전부 다 시행됩니다. 말씀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저기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 만물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을 들었다면 2장 1절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면 더욱 유념함으로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흘러보내지 않도록 조심해랍니다. 왜요? 그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요, 심판의 기준이요, 구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떠들어버리면 끝입니다. 우리 신앙은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부터 시작되고, 여러분 그 말씀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사역의 시작이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삐뚤어지면 그 신앙 다 끝입니다. 그냥 끝입니다. 왜요? 무슨 말씀을 경과시는 이걸 알았는데 그걸 모르는 거라 지극히 위험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게 뭡니까? 구약이지. 땅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의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경건의 말씀 안 듣고 죄 범할 때에 심판 못 했는데 하늘로 임한 경고의 말씀, 이같이 큰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흘려보내면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하겠냐 이 말입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세계시입니다. 말씀이 기준. 예수는 말씀이 신만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들으시면 성경 보는 눈 다 열립니다. 왜 성경이 안 볼까요? 10년, 20년, 30년 돼도 성경이 안 보입니다. 제 설교 듣는 분들이 이구동성한 말이 있습니다. 아, 성경이 이런 말씀입니까? 말씀 들을 때마다 성경 해석 방법이 다르대요. 왜요? 전부 다 교리 드렸거든. 이런 말씀 그대로 받으시면 말씀 그대로. 어지간하면 초등학교 졸업하면 다 합니다, 여러분. 까다로운 건 몇 개 빼고는. 다시 할게요. 이같이 큰 구원을 주시는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떠내려 보내면 어떻게 그 보응 피하겠냐? 이해됩니까?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그 다음 보십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들은 자들이, 그 제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입니다, 확정한 바. 그러면 복음, 서신서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예수님 말씀인 거라. 예수님 말씀은 확정했다 말씀하시거든. 말씀 받으신다면 그 말씀이 기준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신앙은 믿음으로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 뭘 듣습니까? 그 조심하세요, 여러분. 뭘 듣느냐에 따라 신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을 세워놓으면 반석이 집을 지십니다. 반석이 집을 지어놓으면 집이 어떨지라도 기초가 반석이거든. 어떤 비바람 창소고 어떤 환난다고 하되 신앙이 안 무너집니다. 왜요? 말씀 듣고 순종했거든. 그래서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지.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라. 집이 아닙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밤에 잠 안 자고 열심히 특성으로 사역을 갔거든요. 저는 집이 굉장히 큰 줄 알았습니다. 큽디다. 문제는 모래 위에다 집을 놨거든.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 예수님 말씀 들은 말씀은 순종 안 하고 제 혼자 열심히 밤에 잠 안 자고 기도 열심히 해왔거든. 전부 다 모래 뜯다 모래. 여러분, 그 다 무너질 때 그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이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시면 반석의 집을 지십니다. 굉장히 경건한 무너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전부 다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거라. 거기서 우리 신앙은 당당히 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 걸어야 되고, 여러분 그 말씀 받아 깨닫는데 생명 걸어야 되는 거라.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모두 신앙, 삶, 생활 전부 다 이루어가야 됨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이런 말씀 앞에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그 말씀을 증언하시고 확증시키십니다. 보십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능력은 따라갑니다. 왜요? 그 말씀을 하나님 보증하시거든. 내가 말씀 전했는데 능력이 안 따라간다. 그거 두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 따라 하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 거라. 여러분, 제가 외국 가고도 설교하지 억수로 큰 소리 칩니다. 떵떵거립니다, 여러분. 그 나라 말도 모르는데 떵떵거리고 나중에 말씀 끝나고 사역하지. 왜 사역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나거든. 그들이 보고 깜짝 놀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확증시키시는 거라. 제가 전한 말씀이 가짜가 아닌 것을 하나님 능력으로 증명하십니다, 증명. 그러니 어디 가든 세상 어디 가든 제가 말씀 전하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설교만 하고 표적이 없다. 그럼 뭐라고 말씀 믿겠습니까? 그 말씀이 진짜 같으면 다른 표적으로 하나님도 함께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하는데 사활을 걸고 여러분 말씀 듣는데 사활을 거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마음이 완악하면 말씀 못 깨닫습니다. 이게 비극이라. 여기서부터 문제됩니다. 주의 종이 바른 생명 말씀 전하는데 마음이 완악하지. 그건 말씀 못 깨닫는 거라. 자, 마태복음 13장 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복음 시리즈로 갑니다. 예수님 말씀 가지고만 다룹니다. 자, 13장. 자, 14절 봅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는데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 둔하고 눈은 감겼으니 못 듣습니다. 못 봅니다. 들어도 받아요. 못 깨닫습니다. 왜요? 마음이 완악하거든. 그럼 1차 결론 내릴게요. 마음이 완악함으로 예배드리고 마음이 완악함으로 신앙생활하지 절대 구원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 받을 때마다 심령을 기경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마음이 빼딱하고 마음이 부정적이고 마음이 옆으로 간 사람은 구원 자체가 안 됩니다. 왜요? 그 말씀 못 깨닫는 거라. 이거 비극입니다. 비극 여러분. 왜요? 마귀가 귀 막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왜 복음 듣지 못할까요? 우리가 4월 둘째 주에 전도 행사합니다. 또 이제 기도하신 분 전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도할까요? 왜 안 믿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기본이지만 기본이 튼튼해야 잘 세워갑니다. 자, 4장 3절 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은 예수님 하신 말씀, 이 말씀이 가리웠으면 많은 자들이 가려운 것이라. 이 말씀이 가리지, 말씀 못 깨닫지, 그러니까 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 가운데 몇 년을 믿어도 관계없이 이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하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해. 왜 망할까요? 밑에 보십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 마귀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 얼굴에 있는 그 복음의 광채, 진리의 광채가 못 비칩니다. 왜?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놨거든. 그 끝입니다. 그 끝입니다. 그런 말씀 받을 때에 사울을 거시고 그 말씀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말씀 받았다. 그 다음 문제가 뭡니까? 순종해야 되거든. 받은 깨달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깨달았는데 순종 안 하지. 그럼 전부 다 머리위치지. 머리위치. 야고보서 1장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어디서? 마음에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 그 복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어떻게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강팍하게 받지? 그럼 구원이 안 됩니다. 끝입니다. 저희 다 진전이 안 됩니다. 온유함으로 받으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들었다면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지 말합니다. 자, 오늘 예배 드렸지? 말씀 들었지? 말씀 들었다고 그것이 이미 된 걸로 착각하고 자기 기만으로 속입니다. 믿음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 좋다고 속이는 거라. 왜요? 말씀 들었거든. 듣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듣는데 순종하신다, 순종. 아주 단순한 말씀이라도 말씀 받았다면 순종이 우리 생명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들었다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순종 안 하는 거라.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속입니다. 뭘 가지고? 지옥 가지고 속이는 거라. 다시 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마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 새긴 얼굴을 보는 생각 같으니 제 자신이 얼마나 들은가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떤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걸로 봤으면 들은 것을 씻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인데 순종 안 하니까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라. 말씀 받았습니까? 자기 죄성 깨닫습니다. 그럼 거기서 바꾸고 순종해야 되는 거라. 근데 순종 안 하니까 얼굴 얼굴 더럽네 이러면 안 되는데 돌아가고 그대로 갑니다. 그럼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 25절 시작. 교회 안에서 누가 복을 받을까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순종 안 하지? 복 없습니다, 여러분. 마담 순종 안 하는데 복이 있다고 가르치면 그거 전부 다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말씀 듣고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대가로 하나님 복이 있습니다. 손이 닿는 것마다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순종 안 하는데 복 가르치지? 그거 다 사기칩니다, 사기죠. 사기꾼 따로 없습니다. 말씀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 기록된 말씀의 모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 받았다면 순종하자는 여러분. 예수님 그렇습니다. 너는 왜 내 말을 듣고도 순종치 아니하느냐? 생각하십니다. 말씀 받았습니까? 그 순종하십니다,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단계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되는 단계는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신앙의 기준으로 세워져 가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9장 보십니다. 마가복음 9장 진림 받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진림이 전혀 없는 분 아멘 하십니다. 자, 9장 봅니다. 43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 주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 어찌랍니까? 손죄 범하지. 그러니까 죄 범하는 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지옥 간다 말씀하십니다. 어쩌라고? 찍어내랍니다, 여러분. 죄를 벗어야 됩니다. 기준이 죄를 벗어나는 겁니다, 죄. 그러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손죄 범하지. 이 습관입니다. 계속 밑에 있습니다. 네 오른눈이 제일 범하면 찍어버리라.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것도 낫다 하시거든. 그럼 눈으로 범하고 남의 피해 안 끼칩니다. 근데 지 눈으로 제일 범한데 예수님이 그 찍어내랍니다, 그냥.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고.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 뭐 그래 과격하게 뭐 죄 짓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 가니까 지옥 가지 않게 만들어 놓은 말씀하시는 거라. 어쩌라고? 눈 찍어내랍니다. 액면 기도를 하시며. 좀 돌리시 이야기할게요. 눈 찍지 말고 눈으로 범한 죄를 끊어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말라는 거라. 그런데 어이구 이게 되나? 사람이 가면 되나? 그거 다 지옥 다 갑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거냐? 무엇이 우리를 지옥 보낼까요? 기억하십니까? 습관이다, 습관. 습관 있지? 그 습관이, 이런 습관은 몸이 익었거든. 그 김춘추가, 김유신입니까? 기생집에 안 간다고 작정했습니다. 근데 한날 훈련하고 너무 피곤해서 마루에도 잠을 자고 가는데 눈 딱 뜨니까 기생집 앞에 딱 와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말을 죽여버렸대요. 한마디 할게. 그 말에 문제 있습니까? 지가 늘 그렇게 들어갔는데
말은 시킨 대로 시킨 대로. 괜히 말 죽이는 거라. 물론 절대 기승집에 가지 않겠다는 의연한 결의는 좋은데 진짜 뭐가 중요한 게 뭐가 여러분? 말 습관 바꿔놔야지. 쥐가 칠 때는 안 돼. 너도 쥐가 말 타니까 말이 그걸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떻든 손이나 눈이나 발이 범하는 죄가 있는데 그 보고도 놔두고 보고도 손 안 대면 그 습관이 여러분 지옥대로 합니다. 어쩌라고? 습관 바꾸십시오. 죄짓는 모두 습관 바꾸셔야 합니다. 눈으로 범한 습관 바꾸시고 입으로 범하는 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입으로 남 막 찍어 돌리지. 입으로 막 비방 정죄 판단 다 하지. 너그 말로 어렵다 인정받고 너그 말로 정죄함 당합니다. 그러면 내가 입에서 나올 때마다 부정적이고 나올 때마다 정죄하지. 그 입 잘라야 된다. 그게 충분히 낫답니다. 혀 자르기 싫으면 거짓말, 정죄, 비방 하지 마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 둘 중에 하나 끝내야 되는 거라. 계속 비방, 정죄하고 지옥 갈래? 혀 끌어내고 청 갈래?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과격하다고 해. 아닙니다. 지옥의 현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럼 지옥 간다는 거라 예수님은.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경고거든요. 이게 법입니다. 법. 그럼 이 말씀 봐도 왜 됩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라. 마음에 쌌습니다. 마음에 산 선이 선한 말 나오고 마음에 산 악이 악한 말은 그냥 악한 말은 안 납니다. 한 번쯤은 그래 합니다. 그래 한두 번이지. 개가 고양이서는 못 냅니다. 여러분. 마음에 산 선이 있어 선한 말이 나오는 거라. 여러 말에 험하지에 마음에 산 악이 많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거 어쩌라고? 입을 제가 물려야 되는 거라. 절대 비방청 남에게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충분히 간답니다. 하늘의 경고하신 말씀이 뭔가 정확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러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거라. 눈으로 포로는 안 보고 싶은데 마음은 원하는데 눈이 따라가는 거라. 어쩌라고? 눈 찍어내랍니다. 여러분. 찍어내기 싫으면 꺼내야지. 안 봐야지. 그런데 포로는 안 끊고 계속 보지. 그럼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라. 저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킬 때까지 이 말씀 가르칩니다. 판단하지. 여러분 판단 맞습니다. 정죄하지. 여러분 정죄 맞습니다. 여러분. 남 용서하지.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럼 보십니다. 완악한 마음 가진 사람은 신앙이 안 됩니다. 어떤 종교는 다 돼도 기독교는 안 됩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신앙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마음이 완악할 때 그게 어떤 현상을 놓을까요? 눈 볼 때 째려봅니다. 여러분 하늘의 은사 있지. 신령은 비밀을 주십니다. 근데 마음이 변화가 안 되니까 하늘이 비밀을 딱 보였는데 저 죄 짓네. 저 인간 죄인이잖아. 그 흘려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지고 사람 비방 정죄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완악하면 그것이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모든 능력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다 나와. 그게 뭔가 아셔야 됩니다. 그거. 그래서 눈, 입 조심하셔야 합니다. 입에 발리 있거든. 죄가 입에 발려 있습니다. 눈에 그냥 습관되어 있습니다. 눈 속에 죄의 법이 박혀 있는 거라. 그거 어떻게 뺄게요? 거기다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 기도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면 예수님은 반드시 지옥 간다 말씀하시는 거라. 심플합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 그대로. 그럼 우리 신앙이 그 말씀 받고 어떻게 반응한가가 우리 신앙인 거라. 어떤 습관 갖고 있습니까? 예배 안 드는 습관이 있습니까? 참고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말씀 받아 깨달음과 말씀 받아 순종하는 영역이 굉장히 약해지거든.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 받으면 그 말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역사하는 거라. 말씀 지키고 같은 능력도 그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거든. 그 말씀 받아 은혜 받아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진리 영으로 우리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거라. 우리 신앙은 우리 힘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때 더 풍성히 얻기 위함이거든.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할 때 더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마다 깨닫고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이 생명력으로 역사하는 거라. 그러면 그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라 수만 번 더 들었지 왜 안 될까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내가 내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모든 죄의 법과 사마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법이 집행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원하는 것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마음은 전부 다 원합니다. 문제는 눈으로 죄 안 범해야 됩니다. 손으로 죄 안 범해야 됩니다. 입으로 남 정죄 안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 아이고 잘 하려는데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그런 거. 진짜 중요한 거는 네 행위대로 네 악으로 천국에다 쫓아낸다 하시거든. 말씀 받으셨다면 그대로 가는 것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니까 말씀 다뤘지. 예수 믿다가 말씀 잘 지키다가 죄 범했습니다. 그러다 돌이키지 않고 회개 안 하지. 그럼 지나간 의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범한 채로 다 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죽는다 합니다. 근데 그 말씀 듣고 깨달아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의를 행하지. 그러면 지나간 죄는 아무 소용이 없고 지금 행한 의로 그 사람 구원받는다는 거라. 결국은 이러고 공의를 이루고 말씀의 신용을 이루고 가야 됩니다. 액션입니다. 액션. 행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말이니까 또 그따위 소리 하지. 이건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행하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라. 어떻게? 영을 쫓아가며. 육신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은 사그러다 멸망, 사그러다 멸망. 그럼 무엇이 영을 하는가? 이거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12장 보십니다. (25절)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다시 돌아갑니다. 재밌지? 여기 왔다 저기 갔다. 막 진리가 계속 눈에 보이고. 자, 47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머리라. 한 눈으로 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진 것보다 낫다 하십니다. 거기서는 눈으로 죄를 범하는데 눈 뽑지 않고 죄 계속 범하고 손에 죄를 범하는데 손 찍지 않고 죄 범한 사람들은 지옥 들어갑니다. 거기는 고독이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려. 여러분 보십니다. 계란 후라이 할 때 연탄불에 그 후라이팬 올리지. 달갈 때 그 소금을 딱 던지면 소금이 불이죠. 후라이팬에다 타닥타닥 아니면 연탄에 들어갔다가 타닥타닥 튀지.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 당하는 그 당을 받는데 이거 진실입니다. 이 진짜입니다. 그 어쩌라고? 죄 끝내세요. 눈으로 범하는 죄, 입으로 범한 죄, 손으로 범한 죄 찍어내야 됩니다. 안 되면 이 지옥에 들어가는데 그 지옥은 사람이 불에 소금 튀듯이 몸이 그래 튄대요, 여러분. 벌레도 죽지 않고 고데기도 안 죽는데요, 고데기도. 여러분 지옥 어떤 그림이나 영상 봤습니까? 불로 태워주고 있는데 거기 온갖 벌레, 고데기가 터져갑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지옥은 몸은 땅에 묻고 영혼만 들어가거든. 그럼 우리 영혼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백보자 심판 뒤에 신령한 몸으로 전부 다 부활하지. 그리고 천국 들어가고 나머지는 지옥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옥은 하데스고 그 다음 지옥은 게헨나입니다. 지옥 의미가 다릅니다. 게헨나는 몸이 신령 안에 부활되어 가지고 몸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느낀 거 있지? 다 느낍니다. 그러니까 처음 지옥보다 백보자 심판 뒤에 들어가는 게헨나는 신령한 몸을 입고 하기보다 훨씬 뜨겁습니다. 훨씬. 거기서 바짝 한 1년만 딱 형벌 당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당한다고 forever. 아세요? 영원히. 영원입니다. 영원. 이게 장난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지옥 현재 장난입니까? 믿든 안 믿든 관계없습니다. 저는 진리 그대로 전해야 되거든. 예수님이 경고했습니다. 눈으로 제품할 때, 손이 제품할 때 안 찍어버리면 지옥 간답니다. 거기는 그런 고통 당한대요. 이걸 영원입니다. 영원히. 우체 감당할 게 우체. 그 우리 신앙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뭐라 합니까?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말씀 그대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공포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 공포심을 심어주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뭔가 정확히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해? 경고하심을 받고 준비케 만드는 거라. 히로시마 원폭 들일 때에 반경 뭐 10몇 킬로 넘어갔으면 괜찮았습니다. 빨리 도망가라고. 그걸 전합니다, 여러분. 공포감을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영적 현실이 그렇거든. 우리가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했지. 우리 인간 현실은 뭐라고?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하나님 평가를 우리는 이미 죽어 있는 거라. 어떻게? 육체의 욕심이 있지. 우리 속에 육체의 욕심이 있고 밖에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위로에 공중권세의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는 거기서 우리를 빼내시는 거라. 세상은 믿음을 이기게 만들고 육체의 욕심은 성령의 역사로 이기게 만들고 그리고 어둠 권세에 놓였다가 하나님 아들 나라로 옮겼다거든. 이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 거라. 그러다면 끝입니까? 이제 이 습관들 죽여가야 되는 거라. 안 죽여가면 여러분 지금 제가 천국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거 들으셔야 여러분. 그리고 절대 여기 경우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을 이루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 때문에 오해 기초합니다. 자, 히브리서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이제 본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마쳤습니다. 빨리 끝나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보십니다. 또 오해 계속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오도 좀 말씀이 있는데 중요하니까 자 12장 보십니다. 1차 결론 내고 오해 계속하겠습니다.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마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 거역한 그들이 패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땅에서 경고하신 때는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예, 땅의 진동이 뭔지 하늘의 진동이 뭔지 이거 다룰 겁니다. 그 다음 이 또한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나중에 전부 다 뒤비집니다. 여러분 하늘도 종이가 축에 말리듯 말려가는 것처럼 하늘도 떠나가고 모든 것 체질에 불타태 없어집니다. 그럴 때에 영존치 않는 하늘 나라를 남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진동되고 다 없어집니다. 그런 대변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 가진 자는 영원히 진동치 않는 나라 천국 받았기 때문에 믿음 지켜야 되거든. 그 다음 뭐랍니까? 28절 그러므로
그러면 진동치 못한 나라를 받으시가 이제 어찌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천국을 받았으면 그 위는 다 흔들립니다. 은혜를 받자. 뭐가 핵심입니까?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자, 오늘 설교 가운데 은혜 받은 분은 아멘 하십니다. 은혜 안 받은 분은 아멘 하십니다. 그건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제 말 하는 게 좀 하늘을 마음 잘하는데 이것도 은혜가 안 되면 그럼 마치 집안에 자식들하고 봐도 관여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은혜를 받자. 그 은혜가 뭐 만다고 해요? 은혜를 받자. 이는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 특징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섬겨주십니다. 어떻게?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왜 경건합니까? 이걸 지켜가야 되거든. 그래서 입에 보십니다. 하루에 입에 올려가지고 비방정제 10마디 했다. 근데 월요일은 9마디 하고, 화요일은 8마디 하고, 수요일은 넘어져가지고 8마디 하고, 목요일은 5마디 하고. 이 진보가 진보가. 그걸 만들어가는 게 경건함이거든요. 언제가 죽는 날까지. 그 다음 두려움이에요. 이 말씀이 다 진실이거든.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이 말씀 받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라. 공포 아닙니다. 실상을 알아야 된다, 실상을. 지옥 가기 좋아하시는 분은 마음대로 사세요, 괜찮습니다. 전혀 생기지 말고 마음껏 사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옥 안 가시려면 받으셔야 되는 거라. 어떻게? 두려움 가져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거든. 은혜가 뭘 만다고 해요? 죄를 이겨내게 만드는 경건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 자, 다시 봅니다. 자, 그래서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섬겨지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에 복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할 뿐입니다. 영원히 forever. 그래서 오늘 나중에 식사하시면서 묵상 좀 하십시오. 내가 천국 갈 건가 지옥 갈 건가 묵상하십시오. 천국 가려고 그러면 오늘 받은 말씀 깨닫고 그 말씀대로 경건함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되고, 지옥 가려면 마음대로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늘의 경과신이 이거 정확히 알고 준비하셔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본질이 무엇임을 깨닫게 도우시기 원합니다.